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째 주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셋째 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넷째 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은 세상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류의 암담한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멸망의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의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자유케 할 능력이 전혀 없어 결국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과 또한 무능함을 인정을 해야 하겠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힘쓴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의 종국은 결국 멸망, 곧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삿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현실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꼬?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큰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 지혜는 사도 바울의 눈을 활짝 뜨이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고뇌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그 고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깊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바로 여기에서 찾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고뇌를 풀어줄 실마리를 찾아내게 된 거지요. 자신의 선한 행위와 또한 율법 준수나 그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깊은 고뇌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차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것, 곧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행해 주신 거지요. 무엇을 행해 주셨다고요? 자기 독생자의 몸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고서 그를 장대 위에 곧 십자가 위에 매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멸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가 그 일을 행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곧 메시아에게 곧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다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하셨고 자신의 방법대로 친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멸망치 않고, 저는 이 구절에서 연약함 가운데 끝도 없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큰 은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멸망치 않고, 여러분 역시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아마 우리 역시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될 찬송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의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감이 옳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갔을 때 멸망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또한 생명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멸망과는 정반대되는 용어로서 아주 좋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어지고 또한 깊어지는 영적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에 머물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가 되어 육신은 후패하여 사라진다 해도 그의 영은 지속적으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해도 설령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평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찬송 시인 스페폴드란 분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송의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휩싸여 있다 해도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러한 시간에도 그 마음은 영원히 여전히 평안할 겁니다. 저는 우리 벤나이스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영생을 소유한 축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멸망이라는 이 용어를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멸망이라는 것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죽음 이유를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멸망하는 순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이유를 더 이상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사라져버리는데, 모두 다 끝나버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멸망이라는 의미는,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멸망이라는 의미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는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속 가요. 그런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게 복된 거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곧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곧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 절망이 아니라 풍성한 삶,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소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는 곧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 말 들으면 갑자기 얼굴이 확 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음은 그를 믿는 자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경주하는 자의 비유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허공을 치듯이 경주하지 말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목적지를 알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례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 죽겠다. 죽겠다. 정말 죽지 못해 내가 살지. 이렇게 하소연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겠네.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요, 부부 생활이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지옥 그 자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 이 성전에 계시다면, 아니면 그런데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 그 환경은 배우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산다, 말이란 것은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 나오는 거거든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자를 사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시고 저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요, 사실 그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바람이,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왜 믿는지 모르겠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그저 불만스럽기만 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시선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누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삶이 허무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냥 십자가만 쭉 바라보세요.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에서 주셨다라는 이 용어, 내어주셨다, 포기하셨다, 또한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까? 곧 그가 무엇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소중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달리 말해서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 헌신을 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참고로 헌신이라는 이 용어, 한문에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몸이 제외가 되어 있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때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곧 자기 독생자의 몸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던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선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벤다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멸망이 아닌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바로 그러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